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가 그렇게 안 넘어가네요. 2절까지 이제 겨우 끝나고 오늘 또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앞에 봅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한다.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누구냐?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복음 사이에 있어서 동지요,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자신과 복음의 멍에를 같이 맺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다가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에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안타까이 그들을 화해시키고 싶은 마음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자들을 도와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은 누굴까요? 여기 본문에는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 누구였죠? 요디아하고 순두계. 저들은 글레멘더와 그 외에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처럼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앞장서서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사도 바울은 물론 그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할까? 둘이서 다투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 때 다투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도 만나고 서로 간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 위의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 형님, 권사님, 저는 벌써 60을 넘어서 70을 갑니다. 어제 그제 한국에서 온 지가 어제 그제 같거든요. 저는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벌써 40년 가까이 됐어요. 39년 됐어요. 세월이 그토록 빨리 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땅 위에서 삶은 여러분 빨리 가면은 세월이 빨리 가면은 1000년 만년쯤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1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은 영원한 삶이라, 영생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그만 일 때문에 그렇게 서로 다투고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 마음만 상하지 좋은 일 하나도 없다. 영생을 생각해봐라. 영생. 그 나라에 가면 영원 복락 속에 사는데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요디아와 순두계 때문에 이 말을 하면서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돕게 했죠. 그러다가 다시 바울이 병이 들어가지고 바울이 병이 낫자마자 다시 빌립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요디아와 순두계가 무슨 일 때문에 서로 다투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내색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켜 있지만은 너희들은 왜 그런 짓 하느냐 저런 짓 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는 저들을 도우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잘 보시라고요. 저 같으면요 한마디 해야 돼 이거. 왜 교회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남의 단점보다는 그들의
공을 치야함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을 장점 속에서 시도하는 그런 사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나 후서나 여러 곳을 보면은 당당히 사도로서 야단치고 책망할 수 있는데도 늘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겸비하게 말하노니,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한다!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가정에서 부부 간에 상대의 그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의 어려움을 내가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살리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방송국에서 재미난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리서치를 했냐면은 밥솥에 밥을 금방 찌어냈어요. 밥을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낸 밥을 제 주먹 2개만한 병에 밥을 여러 병에다 담았어요. 담아가지고 이것을 그 방송국의 아나운서들마다 그 테이블 위에 그 밥 공기 2개씩을 갖다 주는 거예요. 다 갖다 줬어요. 이 아나운서가 한 여러 명이잖아요. 뭐 뉴스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뭐 일기예보도 하고 많죠. 그래서 여러 아나운서한테 다 2공기씩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한쪽 공기에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고맙습니다 하고 써붙였어요. 또 한쪽에는 짜증나 그렇게 붙였어요. 그러면서 그 밥그릇을 다 주면서 하는 말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 시간에 시간 날 때마다 잊지 마시고 고맙습니다라고 쓴 공기는 뚜껑을 닫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걸 손에 들고 고맙습니다. 하이 이쁘구나. 너 참 잘생겼네. 맛있겠구나 하고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짜증나. 그 밥에는 떼어놓고 아이 못생겼어. 이거 왜 이리 미워. 짜증나. 나 보기도 싫어. 이런 나쁜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한 달을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자기 방송 시간 되면 갔다 들어오면서 앉자마자 그 얘기하고 막 한 거예요. 여러분, 한 달 후에 희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같이 똑같아. 결과는 똑같아. 뭐냐? 고맙습니다 하고 쓴 그 공기 속에 있는 밥은 약간 변색은 됐는데 거기에 어떤 화학작용이 났냐면은 여러분 청국장에 들어있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네? 곰팡인데 그걸 좀 고상한 말로 뭐라고 그래? 유산균. 유산균이 거기 생겼고 그 다음에 짜증나다 뭐 나쁜 말 했던 여기에는 밥이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나운서들마다 전부 다 들고 왔는데 왜 다 똑같아?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뭐에 달렸다? 권세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좋은 말을 한 사람은 좋은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참 바울이 감옥소에 지금 있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좀 들려오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면 좋은데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들을 세워주는 말 아닙니까? 저들을 도와줘라. 안타깝게. 바울은 여러분 이 2 여인을 마치 자기
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나와 경쟁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싫은 말 한마디 들으면 나는 더 싫은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한 거, 그거는 경쟁이에요, 경쟁. 그러나 부부는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부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사랑하는 사람. 아, 그 말 하니까 생각이 나네. 아침에 이제 꽃을 산다고 알버슨을 가는데 우리 집사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의 시간에 자기의 시간을 맞추시는 분 같아요. 그래. 그래서 말이 참 좋은 말이다. 그래서 뭔데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3년 전에 우리 한국에 2년간 성교 나갔을 때 나는 가자마자 바로 그날로 한국 시간으로 시계를 바꿔놨거든. 자기는 올 때까지 안 바꾸는 거야, 이거를. 그 이상하네. 근데 오늘 하는 말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는 미국 시간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애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뭐 하고 있겠고, 또 손자들은 뭐 하고 있겠고, 그걸 자기는 다 안다 이거지.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시간을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에게는 시간도 공간도 전혀 저촉이 안 되는 그분이, 영원에 사시는 그분이 여러분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사람의 시간과 공간에 맞춰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섬기시러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절을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려면 뭐하라?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은 일만 있습니까?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근데 웃으면서 살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한 환경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뭐하라? 뭐하라?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감옥 안에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자유로운 사람한테 기뻐하라.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도리어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라고 하는 말 앞에 4절 첫 번째,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주님과 함께 하면은 슬픈 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낙담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그 사이에 또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것처럼 힘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항상 기뻐하라니. 슬픈 일이 많은 세상에 어떻게 항상 기뻐하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숨어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옆에 부부간에 손잡아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님. 아내는 남편한테 낭군님 그래야지. 다시 사랑하는 아내님. 큰 소리 잘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에덴 동산입니다. 앞뒤로 손잡아 보세요. 앞뒤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모순과 부조리 투성인데 어떻게 그러한 현실 속에서 기뻐할 수 있죠? 그것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특권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신앙생활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는요,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다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 기쁨과 하늘의 행복이 신앙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조리하고 모순수성이 현실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입니다. 자, 그런데 기뻐하기는 하겠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일을 어떻게 한다? 지난 수요일 날 코스코를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요즘 몸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제가 어디를 가든 제가 운전하고 다니는데 코스코를 갔는데 뭘 몇 가지 사고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타고 다니는 그 벤차는 키가 여러 개가 붙었어요. 그 키 무거워요, 무거워.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어디 시장 갈 때마다 차에서 내리면은 포켓에 넣으니까 이게 볼록 튀어나가지고 들어가고 이게 어디다 넣을까?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코스코 카트 있잖아요. 그죠? 카트에 이렇게 접치면은, 피면은 애들 앉는 자리도 되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딱 걸쳐 놓으니까 이게 달랑달랑하고 아주 딱 됐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물건 사서 계산 다 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코스코는 다른 데하고 달라가지고 내 카트 내가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카트가 내 앞에 한 두세 개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 물건을 실어주는 거예요.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왔어요. 나와서 차 앞에 갔는데, 이게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코스코 들어가서 로스트 앤 파운드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당신은 얘기하고 나는 이제 박 시장에 찾아다니겠다. 코스코 박 시장이 얼마나 넓은지 햇빛은 내리쬐는 데서. 그래서 여기저기 카트마다 가서 다 찾아보는데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오늘 말씀이 있네. 기뻐하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눈을 번쩍 뜨게 해가지고 열쇠를 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귀찮지만 그걸 가지고 코스코 안에까지 들어와서 전해주게 해주세요. 나는 이제 그러면서 찾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10분쯤 됐는데 도무지 없어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이 사람은 로스트 앤 파운드 직원하고 얘기하면서 눈을 감고 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사람은 말하면서 눈을 감고 있나? 그랬더니 속으로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 말하고 이쪽을 출구로 쪽을 딱 돌아보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와요. 오더니 여러분, 더운 날 짜증납니다. 그 잃어버리면. 강감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웬만하면 목사님은 그 키를 손에 좀 쥐고 있지. 왜 그래요? 한마디 할 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에 그분은 눈동자같이 보시고 우리의 어떠한 반응이 하나님께 오는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어디죠? 스바냐서인가? 스바냐 3장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러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 일,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이나 감정으로는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했던 그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물리라. 시편 35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내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 사람과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다투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해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다툴 때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치 마소서. 다윗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되어 있나?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기막힌 상황, 그냥 황소처럼 울고 싶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신다. 내 발을 견고케 하신다. 나를 하여금 실족케 않게 하시고 나를 하여금 절망치 않게 하시고 그분의 권능의 손이 붙들어 주신다. 억울함과 원통함은 사람과 대항해서 변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두 사람은 더욱 상처를 받고 더욱 상황은 악화됩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 나가서 쏟아놓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것이.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무엇을 이루어주시리라?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외에는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면은 그게 언제든지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것만이 가장 완전한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동안에 로마 감옥에 갇혔고 그전에도 또 한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어디서예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벌거벗은 채로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도망자 그때 누구였죠? 응? 사도 바울하고 누가 같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신라하고 그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겪는 핍박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는 핍박, 슬픔은 사람으로 인한 괴로움.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이 다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것도 힘든 일이고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핍박받던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선진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감옥소 안에서 기도하고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미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기도 속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다 끝난 후에 눈시울이 아주 뽀얗게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성경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더니 울컥하고 또 우시는 거예요. 그럼 막 엉엉 울면서 사모님 품에 안겨가지고 한참 울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목사도 사모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울고 있는 그분을 지사님 그래도 기뻐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모가 하는 말이 집사님 괜찮아요. 실컷 우세요. 울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좀 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님, 저는 아직도 용서하고 싶거나 기뻐할 수는 없지만은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기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누그러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누그러진 것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4절, 5절을 보세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그분은 기도로 관대한 마음을 하나님께도 받았고 그 관용으로 승리한 거죠, 여러분. 관용은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은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로 치자면은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신 분 있어요? 네?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신 분 계시냐고?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은커녕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사람들로부터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수염 빼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에는 가시 밀려서 피가 흘러내리고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대못으로 박히는 그러한 고초를 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억울하기 짝이 없죠. 말이 안 되지, 그거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대할 때 그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다면은 오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모든 박해를 다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실천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에덴 동산이 되어야겠고 교회는 천국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일컬음을 받았다. 잘 들으세요. 누가 의로운 자라 일컬음 받았다고요? 아벨은. 가인이 아닙니다. 아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가인에게 돌로 맞아서 피 흘려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아벨은 악한 형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데 예수님의 피는 의로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아벨의 피는 억울함을 하나님께 신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대신 갚아달라고 하는 탄원의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아벨의 의로운 피보다 더 나은 피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 대 사람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심판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끼리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끝낸 게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관대하게 대하는 그 관용을 베풀면은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보시죠. 맨 마지막 절, 맨 마지막 밑에를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 주시고 소망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분은 원수를, 행악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사람과 아픈 마음이 있는가? 나는 환경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눈물 나는 환경, 슬픈 환경, 괴로운 환경.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님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힘든 일을 주님께서 내 짐을 주시고 멍해를 주시니 주님께 맡기고 너는 찬양하라. 주님 말씀이 들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서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욕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맡을 테니 내게 다오. 그리고 너는 내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함을 받아라.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받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받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말씀을 쫓아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이 땅 위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오늘 이 세상은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믿는 자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곤곡해 하고 억누르고 억압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학교만 가도 어린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며 이제는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위를 바라보며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승리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 살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서 나의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한 주간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